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 보내드리는 초대석 시간. 오늘은 남아시아 대륙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는 나라 인도에서 21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을 우리 화상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에 저희 이렇게 화상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이렇게 같이 또 인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저희 사역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먼저 우리 시카고도 좀 다녀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들에게 인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바울 선교사라고 합니다. 현재 사역한 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21년째 넘어가고 있고 저희는 특별히 북부에서 인도 북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델리 수도 뉴델리에서 중심으로 북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침례교단에서 파송받았고 또 한국의 국제기아대책 소속으로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가서 우리 기독교 방송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뵀던 분들도 우리 목사님도 같이 뵐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력하는 우리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20년이 이제 넘게 인도에 계셨는데 선교사님 그곳에 가셔서 저희가 아주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현재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특별히 인도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 국가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힌두교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네. 힌두교 퍼센테이지는 한 8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인도가 영국 통치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무슬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한 300년 이상 무슬림의 온전한 지배 아래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작은 무슬림 소왕국들이 약 한 600~700년 이상 무슬림이 이렇게 점령해 있었던 땅이 인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힌두가 지금 주종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들.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약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첫째는. 그 다음에 그런데 무슬림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네요. 인도는 무슬림 인구가 한 2억 이상 됩니다. 워낙 그래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 2억 이상 인구 되는 무슬림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인도하면 힌두교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슬림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무슬림은 굉장히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고 무슬림이 인도 내에서 힌두교에 이렇게 좀 핍박받는 입장으로서의 소수 종교로서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무슬림을 타겟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 인도 내에 가장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예. 한 번에 5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5만 명이 들어가서 거의 매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거의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굉장히 강성 무슬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수피즘 신비주의 무슬림으로서 사역을 하고 신비주의 무슬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 무슬림을 타겟해서 들어왔고 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무슬림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참 사실 어렵습니다. 워낙 그들이 강성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 무슬림 속에 저희들이 교회도 개척이 되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힌두 쪽에도 길을 열어주셔서 힌두교 쪽에서도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센터에 나오는 무슬림 여자아이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불카를 뒤집어 쓰고 저희 센터도 나오고 교회도 나옵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또 좋은 일꾼이 되고, 물론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무슬림과 힌두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교회가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에 11개 정도 개척되어 있습니다. 예. 델리를 중심해서 교회가 주로 개척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운 우리 사역자들이 시골로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현재 개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시골 교회들이 참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지역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일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이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드리는 또 사역자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네. 시골에 지금 현재 5개, 그다음에 델리 수도 중심에서 주위에 6개의 교회가 현재 개척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개 교회를 그동안 개척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주사역은 이렇게 무슬림과 힌두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이제 그 무슬림과 힌두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전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의 사고가 워낙 오래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 말하는 스트리트 칠드런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이것이 한 20년 된 사진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매일 가르쳤습니다. 이 예.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현재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신학교 가서 신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현재 델리 근교와 또 시골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 속에 한 2,000여 명의 아이들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돌봐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모습은 이제 저희 교회 무슬림 마을 속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다 무슬림 아이들인데 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한 10여 년이 지나면 어린 아이와 청소년들은 한 10여 년만 깊이 있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나중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능하면 더 잘 케어하고 복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저희 델리 근교와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에 매일 모이는 프로그램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음식도 제공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매일 불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뭐 찬양 율동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암송하는 모습인데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네. 우리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한 센터에 한 100여 명, 어떤 좀 큰 센터는 100에서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일 오고, 교회조 센터라는 것이, 그 다음에 좀 작은 교회 센터는 한 50여 명이 매일 와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를 네. 못 가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쓰기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심은 저희가 먹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한 6년 정도 전부터 이 태필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예. 이 아이들이 지금 한 4, 5명 정도 되는데, 한 센터에 보통 한 30여 명 아이들이 저희가 한 6년 전부터 암송시켰던 것이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암송하고, 예. 10편, 19편을 암송하고, 그 한 편, 한 장 한 장씩 암송하다가 나중에 이러지 말고 책 전체를 암송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것이 그 야고보서를 전체 암송했습니다. 예. 2년 전까지 한 2년 동안 암송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예. 2년 전부터 이제 지금은 에베소서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은 지금 야고보서 1장 암송했던 모습입니다. 네네. 시작분을 암송하고 있네요. 아주 아이들이 그 진지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을 움직여가는 모습을 얼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전부죠. 전부가 무슬림 가정과 힌두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사진은 저희들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 저희가 키웠던 현지인 사역자들이 지금 이제 각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현지인들이 같이 가서 여름에 꼭 1년에 한 번 이렇게 리트릿을 갑니다. 수련회 내려가서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 교회 개척과 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현재 하고 있고, 또 구제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이라는 한국의 국제기아대책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국제기아대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구제와 봉사, 지역 사회 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시골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골이 도심도 아직도 수돗물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아주 풍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는 도시 수도 뉴델리에도 하루에 2시간밖에 물을 안 줍니다. 수돗물을. 하루에 아침에, 2시간이요. 네, 아침에 1시간 주는데 그 새벽에 1시간 주는 거를 물을 받아가지고 옥상에 탱크에 넣어놓고 그걸 이제 하루 종일 쓰고 다음에 또 1시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도심도 이랬는데 시골은 뭐 수돗물이 거의 안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 사람들이 먹을 식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은 5km, 4km, 5km 이렇게 걸어서 식수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4km, 5km요. 예. 저희가 시골에 개척했던 그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파주면 그 마을 주위에 한 2,0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통해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 사이에 우물을 한 8개 정도 팠습니다. 이런 우물 파는 사역도 해주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보면, 슬럼 쪽에, 이 사진은 팬데믹 터지기 전에 사진입니다. 슬럼 쪽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매년 4번에서 5번 정도 큰 행사를 부흥집회 같이 어린이 부흥집회 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예. 또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매일 와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밥을 한 솥 하고 나서 하면 그 밥을 들어서 주면 이제 그 위에 카레, 예. 인도의 그 커리라고 하는 강황으로 만든 카레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그래서 예. 매일 이렇게 먹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계란도 저희들이 주기도 하고, 또 치킨 커리를 만들어서 먹이기도 하고, 저희 델리 중심 한 6개 센터에서 매일 점심을 먹는 아이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이 아이들이 한 명이 한 끼 먹는데, 미국 그 달러로 20센트면 먹습니다. 20센트. 예. 그러니까 1달러면 한 5명 정도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인데, 성교사님 그 우물을 말씀하셨는데, 강우량이 적어서 그 식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땅 자체가 물이 나지 않는 건가요? 강우량이 일단 적습니다. 1년에 예. 한 번, 한 달 정도 우기 때만 비가 옵니다. 예. 한 달 정도 외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 비 온 것을 사실은 이렇게 실수해서 막아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지하수를 다 쓰는데, 저희들이 우물을 하나 파면 보통 한 150m에서 180m 정도 팝니다. 굉장히 깊게 파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깊게 파면 한 150m 정도 들어가면 이제 맑은 물이 나옵니다. 맑은 물이 나와요. 예, 그거 이제 한 150m 정도 파면 그 지하수를 가지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기로 물을 뽑아 올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펌프? 아닙니다. 핸드펌프로. 핸드펌프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핸드펌프로. 네, 네. 이제 우물을 이렇게 하나 파는데, 한 3,000불 정도면 팔 수 있습니다, 인도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쪽에도 우물 판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예, 뭐 25,000불, 30,000불 정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그래도 장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사람도 많고, 수돗물이 없으니까 그런 장비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가서 이제 장비를 불러가지고 파면 하루에 한 5, 6시간이면 맑은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러시군요. 이거 그 시간이 있으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흥미롭고 그런데 그렇다면 성교사님 우리 이 세계에 아주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도를 마음에 두고 거기로 가셨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 그러면서 그럼 선교사로 가는데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북한에 대한 꿈들을 주셨습니다. 북한. 그런데 졸업을 하면서 신대원 졸업하면서 하나님 제가 북한에 열리면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했죠. 네. 그런데 7, 8년이 지나도 전혀 북한에 열릴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98년도 8년째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부르셨던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시카고 방송에 가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네. 악성 흑색종이라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 흑색종이 손에 손가락에 생겨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 끝에 생겨가지고 이 두 번째 손가락을 하나 다 완전히 파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제 손가락을 보시면 4개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손가락을 다 파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 말씀을 주시면서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때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저희는 사실은 가려고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에 있어서 가려고 하다가 저희 교단에서
인도에 처음으로 우리 교단의 선교사를 한번 파송하는데, 전략적으로 파송하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9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인도는 굉장히 날씨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예, 50도. 6월 중순쯤 되면 제일 더운데, 제가 처음에 5월 달에 인도에 처음 갔습니다. 99년도 갔는데, 가서 이제 캘커타, 지금은 꼴까타라고 하는데, 그 마더 베레사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예,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간 건 아니고 정탐하러 갔죠. 예, 한 3일을 다니면서 굉장히 참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어려운데 어떻게 외국인이 여기 와서 선교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저희가 캘커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세람포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람포르라는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와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아, 윌리엄 캐리, 영국의 선교사. 예, 네. 예. 그분이 사역했던 장소에 제가 가봤습니다. 굉장히 예. 가보고 싶거든요. 갔는데 그곳에서 캐리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여러 장소도 돌아보고, 또 무덤도 가보고, 또 그 학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무덤에 갔을 때 정말 큰 감동이 저 속에 있었습니다. 예. 아무도 돌보지 않고 풀이 이만큼 자라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무덤이 평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 윌리엄 선교사님 사역을 한번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42년을 인도에 사역하셨어요. 예. 그리고 한 번도 고국에 못 가시고 그 땅에서 돌아가셔서 거기서 묻혀 계시더라고요. 예.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 7년 만에 한 명이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 주었던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 강가인데 가보니까 하얀 십자가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갔을 때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때 그곳에서 음성을 듣고 인도 땅에 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99년 말에 인도에 처음 들어가게 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네. 선교사로 가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저희가 무슬림 사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무슬림 사역을 한국 선교사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떤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가 언어를 배우는 중에 언어를 두 가지를 했는데, 힌디어하고 무슬림들이 쓰는 우르두라는 언어를 두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9개월 만에 저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무슬림 대학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인도는 굉장히 버스가 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20년 전에는 뭐 문도 없이 그냥 매달려 다니고 했습니다. 예. 버스를 타고 돌아오다가 매달려서 돌아오다가 그 버스가 기우뚱하면서 인도 한 청년이 저를 밀어가지고 버스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움직이는 버스에서 떨어져가지고 왼쪽 다리가 버스 뒷바퀴에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 저런. 예, 버스 뒷바퀴가 왼쪽 다리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뭐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가지고 인도 병원에 있었고, 인도 병원에 한 달 정도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병원에 누워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국으로 후송돼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후송되셨어요. 예, 한국으로 후송돼 들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계속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한 5개월 만에 다시 목발을 짚고 하나님께서 다시 걷게 해주셔가지고 인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영적 전쟁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었죠. 네.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을 시작하는 중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러다가 2002년에 들어간 지 한 1년 반, 2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큰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98년도에 알았던 암이 다시 재발된 겁니다. 예. 겨드랑이로 암이 재발돼 들어와가지고 겨드랑이에서 숨어서 이 종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사역지 갔다 와서 샤워한다고 샤워하는데 왼쪽 겨드랑이 밑에 딱딱한 것이 잡혀서 그 다음날 인도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하자고 뽑아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4년 전에 알았던 암이 다시 재발돼가지고 골프공 정도의 크기만큼 겨드랑이에서 크져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정말 충격이었죠. 그래서 정말 급하게 다 사역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다시 우송돼 들어가지고 2002년에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하고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다 사실은 포기하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지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저를 또다시 한 번 더 특별히 부르심으로 부르셨던 그런 소명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이사야서의 소명 장면, 20년 전에 부르셨던 이사야의 소명 장면을 통해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항암 치료를 중간에 중단을 하고 다시 인도에 나갔습니다. 예. 한 달 반 정도 만에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 가서 죽으면 인도 가서 죽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다시 인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이 제 생의 마지막 날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인도에 다시 나와서 정말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키워가고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8년 정도, 18년 정도 지났죠. 예. 중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몇 번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치료해 주셨다고 주셨고요. 아멘.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또 지금은 그때 처음 인도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가 가장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 속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5년 정도 지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사람들이 자라면서 저희가 무슬림 마을 속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핍박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그 마을 속에 저희가 정말 많이 돕고 구제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예. 그거를 내가 그 마을이 변화되고 지금은 그 마을 속에 저희들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팬데믹 터지기 전에는 아이들은 한 100여 명 정도 매일 모였었고 어른들도 주일날 한 10여 명 같이 예배 드렸던 드리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고 또 그 땅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아, 그러셨네요. 저희가 이제 인도하면 아주 다이나믹한 나라로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힌두교, 불교, 또 자이기나크교, 네, 자이나교. 아니면 또 시크교, 뭐 이런 교들이 이제 거기서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교들이 서로 포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인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 그런데 그 크리스찬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인도는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뭐 서구라든지 한국같이 난 종교가 없어, 나는 돈을 믿어, 난 나 자신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믿습니다. 특히 한 80%가 힌두교이고요. 예. 한 5%가 무슬림들이고요. 예, 이슬람. 그 다음에 시크교가 한 2.3% 정도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자이나교 이런 종교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자이나교이긴 하지만은 그냥 힌두교로 생각합니다. 힌두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 퍼센티지를 따지지 않고 나머지 한 2.5에서 6%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2.56%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높은 퍼센테이지거든요. 인도 땅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 2.56%는 가톨릭도 다 들어가 있고 이단들도 다 들어가 있고 오르스독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신교, 복음적인 개신교는 한 0.4%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0.45% 정도 되는 개신교도 다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몰려 있냐면은
지금 현재 그 인도가 굉장히 큰데 방글라데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오른쪽에 보면 네. 동쪽에 보면 방글라데시 위쪽에 미얀마하고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미얀마 접경 지역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몽골리안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몽골리안들이 그곳에 한 1,000만 이상 모여 사는데 이 주가 7개 주가 있습니다. 나가랜드, 마니푸르, 미조람이라 이런 주들입니다. 근데 그 주들이 약 한 100년에서 150년 전에 집단 개종이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한 200만 명 이상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거의 한 0.1에서 0.1% 정도가 기독교인의 0.3% 정도, 0.34% 되는 중에서 그곳에 0.1%가 모여 있고 네. 또 남쪽에 케랄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타밀나두 케랄라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전설에 의하면 사도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또 한 0.1에서 0.15%가 모여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지역을 제외하고 실제로 인도의 그 본토, 그 북부와 중부 인도에는요, 0.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이제 인도가 그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0.1%라고 해도 수로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인구 수가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네. 그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중국 다음으로 많다고 하는데, 근데 2020년 올해 들어오면서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도. 네,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인구 듣고 증가율이 있거든요. 높으니까.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톨릭과 다 합쳐서 2.6% 정도 된다고 하면 2.6%면 전체 인구가 14억이 넘었거든요. 예. 2.6%면 한 3,500만 명. 그렇죠. 네. 3,000에서 3,500만 명 정도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동북부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모여 있고, 남쪽에 한 1,0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00만 명의 내외가 그 한 3, 4억 인구 속에 그냥 흩어져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이제 성교사님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인도 우리가 하면은 이제 좀 가난한 나라다 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많다. 예. 그런데 아까 선생님 2개의 언어를 배우셨다 그랬는데요. 예. 그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언어가 서로 다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통역관하고 같이 가나요? 그게 이제 인도가 워낙 이제 인종이 다양하고 언어가 다양한 정말 다문화 사회입니다. 예. 종족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인종적인 종족으로 따지면 4,800 종족 정도가 더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예. 4,800 종족 정도가. 예. 그리고 이제 언어로 따진다면 전체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1650개라고, 52개라고 합니다. 1652개. 예. 근데 이제 뭐 그 1652개에는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방언도 포함되고 막 이래서 좀 이제 많아졌는데, 실제로 스크립처, 글자 모양이 다르고 문법이 다른 단어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용어, 인도는 마더텅이 없습니다. 모국어가 없고 그냥 공용어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이제 공용어가 다릅니다. 공용어가 22개입니다. 예. 근데 그 북인도 벨트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힌디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힌디어. 그래서 네. 힌디어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한 40%,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가 힌디어를 알아듣고 또 뭐 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예. 또 인도 지금 현재 정부가 이 힌디어를 공용화 정책으로 쓰기 위해서 남쪽에 힌디를 안 쓰는 그런 지역들도 학교에서 계속 힌디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 하나 네. 재밌는 것은 인도가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1년에 한 2,000편 정도 되는 영화가 나옵니다. 근데 예. 그 영화가 대부분 힌디어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영화를 좋아하니까 남쪽에 있는 힌디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힌디로 말하면 알아듣는 정도는 되는 거죠. 예. 그러시군요. 북쪽에서는 힌디어를 쓰면 거의 다 통합니다. 통하고. 이제 남쪽은 이제 내려가면 힌디를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은 자기들은 못하고 예. 그 지역 언어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남쪽이나 중부로 내려가면 이제
영어를 쓸 수 있는 지식인들에게는 영어를 통해서 이제 네.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죠, 황 교수님. 지금 이제 나라의 크기로 말하면은, 세계에서 7번째라고 그러고요. 네. 그 국경이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네. 지금 전쟁 위기하고 또 좀, 그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현재서 보시기에는. 지난 한 2달 정도 전에 중국과 캐시미르 쪽에 히말라야 쪽이죠. 히말라야 산맥 쪽에 국경 분쟁이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예. 중국 군인들과 인도 군인들이 정말 아주 유혈 충돌이 굉장히 심하게 한 달 가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중국과 전쟁을 2번이나 했습니다. 국경에서 네. 2번이나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약이 맺어지기를 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조약이 맺어져가지고 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상 무기는. 예.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육박전을 하고 뭐 심지어는 중국이 몽둥이에 그래서 못 같은 거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해가지고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인도 전체에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인도 정부 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있죠. 예. 49개 어플리케이션을 차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틱톡이라는, 미국도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틱톡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인도가 써주기 때문에 중국이 틱톡이 전 세계에 퍼졌던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약 한 4억 이상이 그 틱톡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거를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반중 정서가 워낙 심해가지고 하웨이라든지 샤오미 같은 그런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또 막 심지어 중국 제품들을 막 불사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조금 잠잠해졌는데 또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또 한 번 더 이런 사태가 나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과 인도는 워낙 두 나라가 큰 나라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워낙 강대국이고 잠재력도 아주 높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사실은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또 이렇게 조금 서포트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세계적인 어떤 정세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세계 1등, 2등 하는 나라가 이제 인구가 많은데 거기서 막 문제가 생기면 이제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더 썼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성 기사님,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하고, 우리, 시카고 청취자들에게,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미국을 바라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미국은 정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참 축복했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던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미국의 그 기독교 정신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잘 전파되어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입장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는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천만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같이 인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성경 강의하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미국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에 지금 전 세계에서 첫 번째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이 또 있어서 전 세계를 정말 복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예.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에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였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물질주의고, 너무 향락주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때 저희들 참 매우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 보내드리는 초대석 시간, 오늘은 남아시아 대륙 인도에서 21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을 화상 초대석에 모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저희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금 쉬시겠습니까? 그냥 가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씀을 그냥 워낙 잘하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이번에는 팬데믹 이야기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냥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Even in the pandemic.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특별히 마련한 이 시간, 오늘은 남아시아 대륙 인도로 연결해서 그곳에서 20여 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김바울 선교사님과 함께 인도의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셔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교사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그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서 또 그 현황하고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정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사실 고백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지금 현재 그 확진자를 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잘 회복시키셔서 이 팬데믹에서 잘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 있지만은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인도가 정말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인도가 4일 전만 해도 가장 미국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었고, 그 다음에 인도였습니다. 확진자 수가. 근데 이제 4일 전에 인도가 브라질을 뒤로 미루고 제끼고 2위로 지금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PPT는 이제 인도의 어제의 그 통계입니다. 인도가 현재 455만 9천만 명. 예. 미국보다는 한 200만 명 정도 지금 적은 확진자인데, 지금 현재 누적 확진자가 그렇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루 이제 그 확진자 증가율이 하루에 96,7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은 지금 현재 매일 확진자가 느는 숫자가 34,000명, 브라질도 약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늘는 확진자보다도 3배 이상 매일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한 10월 말까지 되면, 인도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인도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확진자가 매일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자가 적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죠. 이제 사망률이 낮은 이유를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도는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인도가 인구가 14억이 넘었는데, 인도 인구 전체 14억의 평균 연령,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27.4세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젊은 나라죠. 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43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 연령으로 보면 인도가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가는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사망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난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도표에 보면 사망자가 어제 하루에 1213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브라질의 사망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엄청 많은, 약 예. 한 1.5배 이상 많은 사망자들이 계속 현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도가 정점을 언제 찍을지 모르겠고, 또 현재는 지금 인도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정부가 포기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달 반을 완전히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통행금지가 시작되면서 인도는 아직도 한 70% 사람들이 하루에 1불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완전 통행금지를 하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행금지 기간 동안은요, 나가면 경찰들이 막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팼습니다. 예. 그래서 못 나가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인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여기 지금 BBC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보다도 배고파서 죽을까봐 더 두렵다. 실제로 록다운이 되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 되면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었고요. 2달 반 정도 록다운이 있은 이후에 정부가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3월 중순에 록다운이 시작돼서 5월 말까지 록다운을 했는데 5월 말에 풀어주면서 지금 5월, 6월, 7월, 8월, 9월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지금은요, 국제선만 안 열려있지 국내선도 다 열려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고 또 지하철, 메트로도 지난주에 열었습니다. 예. 메트로를 열었다는 말은 메트로가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전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메트로마저 열었다는 말은 이제는 정부가 전혀 손을 못 쓰고 놨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3일 전에 그 인도 정부가 첸나이라는 도시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약 한 25% 사람들이 황체가 생겼더라고. 예. 그리고 뭄바이에서는 이제 빨래하는 카스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60% 이상이 황체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인도 정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풀어나온 상태입니다. 저희 사역제도 코로나에 저희 교회 쪽에도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한 20% 정도 됩니다. 20%. 대부분이 정말 아주 심한 열감기처럼 그렇게 많이 넘어갔고 저희는 4월 말에 한 명이 저희 교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 중에서도 코로나 걸려서 굉장히 오래 고생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 걸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정부가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풀어놨고 이전 상태로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 수도 많지 않지만은 그 검사하는 사람 중에서 10만 명씩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보다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상대적 빈곤감은 적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이 훨씬 더 어렵다는 그 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은 워낙 잘 살고 풍요하게 살다가 지금 일이 어려워지니까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는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또 이렇게 어려워졌지만은 일단 먹을 것만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500번 정도 우리 교인들과 또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쌀 10kg와 밀가루 5kg. 인도 사람들은 기름을 또 워낙 많이 먹습니다. 기름 한 2리터 정도.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쓰는 마살라 또는 뭐 카레, 강황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눠줬습니다. 한 가정에. 예. 이 정도 나눠주면 한 5인 가족 정도는 한 10일 정도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쌀 10kg, 밀가루 5kg, 뭐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패키지 만드는데 미국에서 한 2불, 11불에 12불 정도면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한 3,500번 정도 나눠준 것 같아요. 3,500. 사실 저희들이 돈이 전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다 채우셔서 정말 시골에 있는 저희 교회와 교인들에게 또 저희 도시에 있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마스크도 저희들이 이제 인도 사람 거의 마스크를 못 썼습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K92 뭐 95 이런 게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마스크는 꿈도 못 꿉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반 마스크도 못 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눠줬던 모습이고요. 네. 또 시골 지역에 저희가 양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눠줬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시골 지역에 저희가 미전도 종족이 한 종족이 있습니다. 대가 종족이라는 종족인데 그 종족이 저희가 한 3년 정도 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종족이 전도 종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아직도 원시 생활을 하는 종족인데 그 종족의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족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선생님 지금 이제 인도는 좀 어려우시다 그러고 또 선생님 한국에 이렇게 잠깐 나와 계신데 그렇다면 그 인도 선교사로서 인도에 있는 그 교회 아까 11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사역자들이 건데 그분들하고 접촉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감사한 것은 팬데믹이 3월 중순에 딱 터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못 모였거든요. 지금까지도 예. 아직도 교회가 전혀 못 모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현지인 인도 사람들이 온라인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가지고 어려웠죠. 그래서 예. 저희가 나오기 직전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6월 달에 나오기 전에 중고 휴대폰 또 중고 노트북들을 사역자들에게 다 사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저희들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온라인 기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저희들이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 줌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매일 저녁에 성경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실은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보다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 이전에는 저희가 시골에 개척했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 거리가 뭐 보통 1,000km, 1,500km 이렇게 떨어진 곳이거든요. 예. 가려면 기차로 뭐 20시간 타고 가고 버스로 4시간, 5시간 타고 들어가야지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녁마다 그 시골 사역자들도 다 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많이 무한대로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오히려 더 가까이 되었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예.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무한대로 늘어났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매일 저녁마다 인도 시간 6시부터 7시 반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9시 반부터 11시까지 저희들이 제가 20분 정도 성경 강의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강의를 매일 아주 세밀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도에 그래요? 사역하는 동안에. 근데 네.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를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에베소서 4장 5장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셔요. 하루에 2절씩 3절씩 아주 세밀하게 성경 강의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시는 것에 참 감사하고 네. 또 매일 기도하니까 아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실제로 기도합니다. 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기도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또 청소년 지도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해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예. 기도 제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PPT를 가지고 놓고 기도하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세미나를 한 3번, 4번 정도 했습니다. 4번 정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중보기도 세미나 제가 준비해가지고 했던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도에서 인도 사역자들이 우리 현지인들이 잘 이해 못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 준비하면 조금만 준비하면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세미나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부정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전에는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더 무한대로 늘어났고 예. 우리의 교육이 복음적인 교육이 이전에는 우리가 가야지만이 할 수 있는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 더 이상 그 제한 없이 우리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충분히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어렵지만은 또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 그 전자산업이라든지 통신 기술이 발달해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같으면은 뭐 거리두기도 하고 재택도 하고 뭐 마스크도 쓰고 또 모이는 숫자도 막 제한을 해서 저희도 교회가 3월 중순부터 못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첫 주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되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모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마스크 쓰고 페이스 실드 하고 뭐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모이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는 네. 개인적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돼서 좀 어렵습니다. 이 전염병을 잡아가는데 미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인도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 우리 시카고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다면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인도가 굉장히 지금 사실 미국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통제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인도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저희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개 교회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 2,000여 명 정도 되고 교인들은 한 전체 교회에 합쳐서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뭐 교회들이 좀 작은 교회도 있고 좀 큰 교회도 있고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20% 정도 교인들이 코로나를 거쳐갔습니다. 병을. 예. 지금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 네, 이것이 집단 면역 체계로 지금 인도 정부가 몰고 가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속히 회복되고 또 이것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사님 중에 한 분 바라나시에서 개척했던 산제이라는 전사님은 코로나 걸려서 가족 전체가 코로나 걸려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보름 정도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했는데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지고 먹고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고 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매년 교회를 하나 이상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학생들이 가서 졸업하고 그 졸업한 학생들이 시골 지역에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교회가 하나 개척돼야 됩니다. 신학생 졸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1개에서 2개 이상 교회가 계속 개척될 수 있게 해서 저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그 인도 전체에서 힌두교로서는 가장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아니 가장 악한 영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지만은 겐지스 강 있지 않습니까? 겐지스 강 중류에 가장 중류에 있는 그 사람 시체 태우고 가는 그 도시입니다. 강가에서 시체 태워가지고 버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저희가 2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산제이라는 전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이제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그 전사님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알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모이고 또 어른들도 한 2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가정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사실은 이 지역에 교회 건축이 되면 그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초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금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금 완전히 멈춰진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인도가 팬데믹을 조금 넘어가는 입장이 되면 그 지역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나시 지역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잘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게 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역이 주로 무슬림과 힌두 속에서 다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 가난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특별히 무슬림에서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은 굉장히 핍박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집에서 정말 명예살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이겠다고 했던 적도 정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그 아이들 중에서 큰 아이들 이제 믿음이 괜찮은 아이들을 저희가 RA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RA는 로얄 엠버서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왕의 사신들이라는 뜻이죠. 네, 그 아이들이 전체 저희 사역 속에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사회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부탁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입장이거든요. 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국제선이 뭐 인도가 아직 열리지 않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국제선이 열리고 또 저희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빨리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가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들으신 대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도록 그리고 매년 하나씩 그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이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다나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RA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그 사역지로 곧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그 가시기 전에 아까도 잠깐 그 말씀 주셨는데 우리 미국 성도님들에게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미국은 정말 중요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2006년에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미국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도 교제하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미국 선교사님들 오시면요. 언어를 잘 안 하십니다.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영어 쓰면 그냥 통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역을 하는데 보면 막 진짜 좀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좀 느낌이 좀 이렇게 지지부지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 그때는 야, 저분들이 저렇게 뭐 그분들이 보통 한 달에 뭐 5,000불, 6,000불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저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2006년에 미국을 처음 가보면서 야, 미국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예. 인도 와서 사역하는 그 자체만이라도 제가 예. 이제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마음이 제가 바뀌었어요. 예. 그만큼 제가 미국에 대해서 참 많이 그때 처음 가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예. 또 그분들을 이제는 그분들 참 존경합니다. 정말 그런 나라에서 와서 이 땅에 와서 인도 땅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네. 참 존경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 나라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실 나라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더 힘내시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기도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모두도 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흐르는 그 기독교 정신은 그래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경일이 다 기독교 그 문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조직도 기독교 문화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너무 많은 물질주의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시간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또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겠네요. 미션 인더 팬데믹 오늘은 남아시아 대륙 인도를 연결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모시고 그곳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